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코로나 속에서 건강하게 한 주간 동안 사신 여러분들, 또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각 나라마다 셧다운된 나라, 좀 통행이 되는 나라, 좀 자유를 준 나라,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나간 한 주간도 은혜로 건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회 교육주일이 뭐냐? 교육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잘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보고 함께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고 영적인 아들인 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목회 서신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기록될 시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이 되고 순교 직전인 AD 67년 가을경으로 보아요. 사도 바울이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며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되거라.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다루어 변질시키지 말아라. 또 성결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라. 또 말세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19가지가 타락할 것인데 디모데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라. 또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 변화돼서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을 배워서 디모데야, 성도들아,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서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해요. 오늘 원어에는 디모데야, 첫 번째 네가 성경을 배워라. 두 번째 확신해라. 그 다음에 확신하는 것들 가운데 그것들 안에서 끝까지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디모데에게 그동안 사도 바울에 배운 것들이 사도 바울이 죽고 없어도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바뀌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
새로운 이론과 교리를 만들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는 데 있다면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지식 안에 계속해서 가함으로 전통의 기초를 둔 확신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은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듣고 보기에는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단 교주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편협하게 해석해서 이단 교주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풀고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홍파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시대에 따라 이단들은 모두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며 디모데에게 이 진리를 배우고 사수하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살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본문에 배우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학습하다의 뜻이에요. 이런 학습은 디모데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습득이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배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처소인 내 마음에 적용이 되고 확신으로 변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참된 진리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 대상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믿음이 좋았고요. 어머니 유니게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또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로 하여금 성경 안에서 터가 잡히도록 그 디모데를 키운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배웠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참되다, 성경은 정말 참된 말씀이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과 확신에 대한 예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집 2층 집이에요. 윗방에 있던 그 집 딸 고3이 문을 확 열더니 머리를 쑥 내밀고는 내일 다 시험이에요. 내일 다 시험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문을 확 닫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겁이 난 얼굴로 저한테, 목사님, 찬송 좀 조용히 부를 수 없을까요? 저희가요 전교회에서 1등이에요. 저도 미안하고 멋쩍어서 제가 윗방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그 집사님의 딸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잠깐 한 5분, 7, 8분, 10분 정도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네가 전교 1등?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앞날에 대해서 잠깐 한 6, 7, 8분 잠깐 그 학생에게 간단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전했어요. 울면서 그러더라고, 저한테. 울면서. 그런데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해준 일이 없어요. 가정교육이 없다는 말이에요. 얘야, 공부해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가서 공부해. 내일 시험 잘 보라고 이야기하고, 제 지갑에서 용돈을 좀 꺼내서, 이거 네 용돈이다. 내일 시험 잘 봐.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넌 네가 가고 싶은 대학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위로해 주고 내려왔습니다.
집사님이 엄마가 내가 볼 때 너무 한심해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대학 입학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하나도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요즘 가정입니다. 요즘 가정.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지금도 세계 1등 국가가 이스라엘이야.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꽉 잡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디모데 자신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는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성경이 참주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외할머니, 어머니, 사도 바울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을 배웠으면 성경 안에서 살아라, 성경 안에서 거주하라, 성경 안에 머무르라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는 이제 성경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움직이고 성경 안에서 살고 성경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는 성경대로 실천하며 삶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즉 성경의 진리 안에서 계속 행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대로 살아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코로나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런 고백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배운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의 진리와 확실성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목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장의 강사와 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잘 섬기고 있는 목자들이 있다 하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늘 부족하지만 은혜로운 말씀으로 설교해 주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부족하지만 축복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성경을 배워 확신한 것들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의 적용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까? 공예배 빠짐없이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다 소독 잘했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오시면 안전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또 이번 주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제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15절에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태중에,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태중에 있는 아이,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유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로 성경을 듣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걸 보았어요. 태어나서 젖을 먹을 때에도 어머니에게 늘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라고 이 말을 쓴 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성경을 알기 시작한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디모데가 성경을 알고 살아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의 영감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영감설, 그리고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아주 분명하고 유용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어디에?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 시편 19편과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 그 계명들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시편 119편 98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예?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하,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하, 여기가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상징이구나. 아하, 이분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아, 여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오는구나. 구약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구약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프리즘 알죠? 예? 프리즘을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프리즘에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나와. 무지개가 나와 거기서요. 겉으로 보면 그냥 유리인데 햇빛을 통과하면 거기에 빨주, 노초, 파남보 쫙 7가지 색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예요. 그 지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온갖 악한 일들이 인간 세상에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휩쓸리고 빠져 들어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불법, 범죄, 질병, 사고, 건강 악화, 악습, 욕망, 교만, 방종, 편견, 탐욕, 시기, 질투, 살인, 전쟁, 불평, 고독, 사살,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나를 끊임없이 침몰케 하려고 사탄 마귀가 애쓰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가요 그냥 놔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저께 7월 10일 날 금요일 날 밤 0시 10분 제가 볼 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동성애 축제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 결제를 해주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깊은 산기슭 속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인권을 주장하던 인권 변호사예요. 참여연대를 만들고 한국 최초로 성폭력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성폭력 밑으로 사살해버린 것 같아. 8일 날 수요일 날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5년 동안 박 시장과 함께 일하던 비서로 일했던 똑똑하고 참한 변호사 출신 여직원이 5년 동안 성추행을 받으며 결혼했던 것을 경찰서에 가서 성추행 고소장을 장문으로 만들어서 다른 변호사와 함께 가가지고 서울경찰청에 제출을 했어요. 그날이 8일 날 수요일이야. 그리고 고소인 조사까지 다 받았어요. 박 시장은 그 이야기를 경찰청에서 들었겠지. 당신 비서가 와가지고 고소장 제출했다. 9일 날 목요일 날 서울시의 모든 업무를 다 중단하고 공간에 있다가 북악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인생의 최후를 맞았습니다.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런 나라가 되었냐는 거예요. 예? 돈 문제로 자살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돈 문제로 자살한 노회찬 전 국회의원, 성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미투 사건으로 두려우니까 자살한 박원순 씨는 우리나라 제2인자인 전 2인자인 민선 서울시민이 뽑은 3번 서울시장입니다. 경남 창녕 출신이에요. 단국대를 나왔고 서울대를 중퇴했어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를 하다가 1년 검사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했어요. 서울시장에 3번이나 당선되었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 저는요 고소장의 내용 또 마지막 장문으로 쓴 유서도 봤어요.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56년생 아들을 2015년도 지금부터 5년 전에 아들이 28살이었어요. 롯데호텔 이사 중에 한 부인 딸과 결혼시켰더라고 5년 전에. 그리고 병역을 끝내지 않고 유학을 보냈어. 지금까지 병역 기피를 하며 영국에 있었는데 아버지 박원순 시장은요 나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요 많은 국민들의 분통을 샀어. 자, 시장 아들은 자기가 떳떳하면 시장의 아들이면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당연히 병역 의무를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난 5년 동안 잠적해버렸어. 38살까지 병역을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교육이 제대로 내가 볼 때 안 된 것 같아. 그저께 33세로 영국에서 입국을 했어요. 딸 하나만 공관에 있었어요. 부인은 어디에 있었나요? 실종됐을 때 부인은 어디에 있었나요? 부부 사이가 이런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장은요 사람들이 뽑은 민선 제2인자예요.
그 자리는 그만한 인격과 품성과 사람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절대 아무나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 자리가 됨됨이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가 거부예요. 거부한다는 말은 못 산다는 말이에요. 살지 못해요. 일과 업무만 잘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품성과 인격과 실력과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양심이 살아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지혜. 오헨리가 쓴 이런 작품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잃고 어린 딸만 데리고 살았는데 직장에 갔다 오면 신문만 보고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보면 가르쳐주지 않아요. 함께 놀자고 해도 놀아주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대해주니까 이 소녀가 점점 불량한 짓을 하고 거리에 깡패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소녀가 죽었어요. 천당문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너 같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니다 베드로야, 그 소녀를 들어오게 해라. 그러나 너무 바쁘다고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은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런 말씀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헨리가 쓴 이 중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찬 이유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밥 잘 먹이고 옷 잘 입히고 유학 보내면 자식을 잘 키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딸 같은 비서를 괴롭히고 그 비서가 충격을 받아 8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자 자살해버렸나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분이 세상에서 사는 지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는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자살을 하냐고요? 그 방법밖에 없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와 용서와 선처를 몰랐어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어봤어야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성소수자들의 LGBT 축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여러분 퀴어 축제나 결제해 줄 줄 알았지 이 영적인 은혜와 비밀을 알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밤에 밤잠을 설쳤어. 제 나이와 똑같은 시장인데 왜 이런 지혜가 없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본문 세상에서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주는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성경은요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해답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대하신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자신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인데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에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있는 책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완전함으로 사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그것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서 영원히 사시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진 사람들도 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의 어떤 책도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어떤 책도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해답서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질병, 사고, 건강 악화, 범죄, 불법, 타락, 괴로움, 탐욕, 어떤 때는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에서부터 성공과 승리, 합격과 즐거움, 해결과 감사, 치유와 감격, 고침받음과 하나님의 은혜까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의 첫 번째 축복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어. 이 구원의 지혜로 늘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의 주제 세 번째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능력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6절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 16절에 보면 교리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고 실천적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교리적 요소 두 가지는 교훈과 책망이에요. 자,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지적 활동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책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교란하는 일체의 교리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활동이 책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천적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인데,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권면하고 교정하고 옳고 고든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오늘 바르게 함이에요. 또 의로 교육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삼으며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 교육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는 이걸 다 해야 돼. 첫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 네 가지를 성경이 하고 있고 교회가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 또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사, 또 모든 성도들이에요. 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오늘의 신천지나 이단처럼 몰래, 에베소 교회도 몰래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현대 교회에도 몰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과 사탄의 일꾼들과 대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일꾼, 이건 대조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며 성경을 통한 유익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위임받은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한 성도가 되도록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어떤 때는 책망도 주고, 어떤 때는 바르게 하고, 어떤 때는 의로 교육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나를 그렇게 그 사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교회의 건덕을 도모하는 온갖 선한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성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는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없이 살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그 인생에서 실패해. 말씀 없이 살면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부족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그러합니다. 더욱 조심해야 돼.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 한 예수 믿는 여자 성도님이 은행 창구에서 여직원에게, 자 보세요, 통장하고 100만 원을 주어서 은행 여직원한테 주었어. 입금하는 거야. 입금 100만 원을 100만 원 입금했는데, 입금하고 이제 주어서 가지고 왔는데 몇 시간 후에 집에 와서 보니까 500만 원 입금했어. 얼마 입금했어요? 100만 원 입금했는데 얼마 써 있어? 500만 원이 입금이 됐어. 가만히 있을까? 빨리 은행으로 가야 될까? 예? 은행에 가려고 하다가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 여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아까 100만 원 입금을 했는데 통장에 500만 원 입금이 됐어요. 세상에, 그 여직원이요, 400만 원이 비어가지고 이것이 안 나오면 자기가 물어내야 된대. 그래가지고요, 그걸 찾고 있던 중이래. 못 찾으면 이제 영원히 못 찾는, 오늘 은행 문 닫을 때까지 못 찾으면 이거 못 찾는 거야. 못 찾으면 400만 원 물어줘야 된대. 근데 세상에 이렇게 전화 주셨냐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요, 저는요,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맙다고. 세상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농협에 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농협에 가서 CD기, 은행 입출금기, 거기에다가 제가 핸드폰을 꼭 오른쪽 주머니에 넣거든요. 지갑은 왼쪽 주머니에 넣고. 근데 은행 CD기에 가서 핸드폰을 놓았어. 기계 위에다 놓고. 그리고 CD기를 보고 그냥 와버렸어.
핸드폰 좋은 핸드폰이에요. 괜찮아요. 30분 후에 딱 봤더니 핸드폰이 없어. 다 경험해봤죠? 와, 그 핸드폰 안에 교회 사진부터 다 들어있는데 생각을 해봤을 때 어디서 내가 핸드폰을 했을까 했더니 딱 은행 CD기 같아. 그래서 빨리 그리 가봤어. 갔더니 핸드폰이 없어. 마침 그 CD기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일하는데 꼭 제 핸드폰 같아. 그래서 이게 귀할 것이냐, 이게 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구나.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는. 핸드폰이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그죠? 어떡하나. 은행 창구에 가봤어. 은행 창구에. 혹시 CD기에서 핸드폰 주운 분 혹시 없었습니까? 했더니 예, 여기 있어요. 세상에 핸드폰을 딱 주는 거예요. 제 핸드폰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 핸드폰 어떤 분이 주었는가 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살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여직원이 그분이 핸드폰만 그냥 이분 주인 오면 찾아주라고 하고 갔지 자기의 연락처가 없었대.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처음으로 잊어버린 핸드폰을 30분 만에 찾아봤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요, 한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를 의롭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을 듣는 건 내 영혼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이면 안 돼요. 나의 회심, 나의 변화, 나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쓸모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변화되는 건 당연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위로를 주는 성도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내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분은 구원받았는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케 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 중에서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내 가슴에 확 와 닿아가지고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그게 레마야.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로고스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레마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돼가지고 나를, 우리 지금부터 아멘 합시다. 이 능력의 말씀이 회개시키는 불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치유하는 불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사탄과 병마를 쫓아내는 불이 되고, 이 능력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불이 돼요. 이게 레마예요.
이게 성경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같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불가능한 일이 바위처럼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부서뜨리는 가능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일, 지금까지 안 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바위처럼 단단한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바위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고 선한 일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레마의 능력, 말씀의 권세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온전하여졌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능력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말씀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국내외에 있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설교로, 목장의 말씀 공부로 변화를 시키고 훈련시켜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들듯이 성도들이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구원의 지혜가, 세상에서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여러분 지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날, 교회 교육 주일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워 확신한 것들 안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 우리 시청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을